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신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 함께 했습니다. 시작. 흥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다 이해해줘.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좀 긴데요, 인내심을 쭉 읽어야 맥락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 22절까지는 모세의 출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생입니다. 다음은 성장 배경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다음은 광야 시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태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의 성품을 고치는 장면이 납니다. 3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사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떼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제목 앞에 떼어보십시오. 하나님 모세 부메게 너희들 흥왕하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멘 하니까
모세를 갖다 버리라. 이거 뒤에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요. 근데 버리라 그럼. 자, 이 문제는 모세의 부모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십니까? 크게 봅시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왜 신나게 살아야 됩니까?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은 모세로 인하여 신나게 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우여곡절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우리의 복덩어리가 되겠구나. 자아가 성장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는 혼과 영이 너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너무 붙어 있어요. 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혼으로 풀고 혼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만 받고 구속받지 못했다면 또 돌아다닙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속받지 못했다는 것은 죄3의 감격이 없습니다. 죄3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또 돌아다닙니다.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싫으면 안 나와버리고.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순서 잘 새기십시오. 구출도 귀하지만 구출만 받고 구속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또 다시 바로에게 잡힙니다. 구원의 감격이 희박하면 또 세상에 붙잡힙니다. 또 공급만 받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급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공급만 받고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허무해집니다. 왜 사람이 자살한지 아십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데 인도하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어디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로 우리 인도하세요. 인도하심을 받는데 공급은 받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허무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공급하심은 참 많아요. 근데 인도하심이 없어요. 또 반대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목적하심이 없으면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 인생을 끌려다니셨습니까? 따라다니셨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다니고 있잖아.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보성교의 목적은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이에요. 인도하심은 구출도 받고 구속도 받고 공급도 받고 인도하심까지 받았는데 목적하심을 놓치면 끌려다닙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가 다 지옥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새엄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인생을요 끌려다녔어요. 저 어릴 때 추억 안 하고 싶어요. 구출하심. 오늘 이 시간, 오늘 여기 계시면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속을 받아 어떤 사람은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더 늦잠 자고 싶은데, 헌금하기 싫은데 구속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은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사함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공급하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 안 해주셔도 내가 다니는 직장 사장님이 빵빵하기 때문에 사장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공급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목적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을 성취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저게 구출받고 구속받고 공급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목적하심을 인식하고 주님이 성취하십니다. 구속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공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감격이 회복되면 반드시 공급하심이 있어요. 자, 산에 올라가면 고생하죠. 산에 올라가면 고생. 그래서 우리 둘째 다은이가 아빠,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고 있어? 그래요.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요. 산은 올라가면 나를 힘들게 하죠. 힘들죠. 기지맥진하죠. 산에 올라가면. 하지만 내려오면 새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내려오면 새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산을 다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는 중에는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새 힘이 공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위치가 그 위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새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형편이 당신을 복되게 합니다. 시작. 근데 바보들이 그걸 몰라요. 몰라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힘들잖아요. 내려올 때는 새 힘이 공급되고 있는데 몰라요. 지금 나의 힘든 형편이 지금 나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감옥이 복되게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말씀이 새롭게 안 들립니다. 저 목사님 저거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지난주 설교인데 똑같이 하네?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아내가 어젯밤에 김치찌개 해준 걸 아침에 또 끓여. 너 맨날 김치찌개만 나한테 주면 어떻게 하냐? 짜증나 죽겠는 정말.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된장찌개만 해줘요, 사 먹어.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지금의 허물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배불뚝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 배불렀어요. 허물이 됐죠. 근데 이 허물이 그 마리아를 복되게 하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과 친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좋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게 싫다고 좋은 걸 향하여 찾아가면 절대 안 돼요. 성경에서 영적이다,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성, 영적인 메시지, 이건 실제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 내밉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 목사 오늘 설교 길게 하시겠네. 나 오늘 1시에 약속이 있는데 영적이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영 안에서 한 발자국만 튀어나가면 우린 패배합니다. 말씀을 던져버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질 내지 마십시오. 성질을 내면, 화딱지 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 안으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 안으로 부르시지 않고 영 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혼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영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옆에다가 옆 사람 집에서 친구들에게 이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예수 믿읍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시작. 하지 마세요. 여러 번이나 잘 믿으세요. 여러 번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그를 잡아당겨요. 내가 잡아당기면 안 돼요. 잡아당겨서 성장한 교회는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 안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왜? 그 갈대아 우르는 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영이거든요. 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없으니까. 저는 하는 게 기도해. 하나님 보성께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한 사람들만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 영 안으로 부르셨거든요. 영 안에만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둬놨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양식장의 고기들처럼 가둬놨다. 갇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갇혀 있어야 돼요. 11시 예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세상이 자아의 때국물을 다 빼내게 위한 것입니다. 갇혀있는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때국물을 빼내시는 하나님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누가 힘들어요? 주님이 힘드세요. 왜? 내 안에 때국물을 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갇혀있는 자신이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남을 죽이고 다닙니다. 내 속에 있는 때국물에 빠져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지고 사람들 죽입니다. 신천지처럼.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려면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걸 근거로 그림을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장래 어떠함에 대해서 그림이 있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4명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상시에 원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바꿔버립니다. 그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림을 절대 찢지 않았어요. 그림대로 살았어요. 또 요셉은 감옥에서 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주님이 성취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 그림을 보여주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신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실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그림은 날강에 들어갈지라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분명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림이 더 선명해지셔야 돼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그림이 희미해요. 그림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부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림이 더 선명해지길 선포합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주님이 성취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요, 도자기에다가 그림을 새깁니다. 그리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절대로 안 지워지게 하시려고 불가마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 도자기들이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면 덜 뜨거운 콘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800도 이상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돼. 근데 200도 되는 불가마 속에 넣어주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덜 뜨거운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도자기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뺀질뺀질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물에 담갔을 때 그림이 지워져 버립니다. 제가 하사관 출신이거든요. 6년 군대 생활을 했어요. 하산학교에서 6개월 훈련 받았습니다. 훈련을 뺀질뺀질 훈련 받았는데도 하사 계급장을 달아요. 아싸, 뺀질뺀질해 나 하사 달았다. 자, 자대 갑니다. 자대 가면 나보다 더 고참 들인 병장들이요, 알아요. 저 무라사네, 고문관이네, 띨띨한 놈 맞네, 띨띨한 놈 우리 분대장이네, 갖고 놀아요. 근데 고참 병장들은요, 소대장이 오고 선임하사가 오고 하사관이 오잖아요. 띨띨한 놈인지 똑똑한 놈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렷! 할 때. 네, 띨띨한 하사는 차렷 하잖아요. 이거 차이 아시겠습니까?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김경범 집사님은 3군 산학교 대위 출신이거든요. 그 친구는 어디 갈 때 딱 폼이 나요. 이렇게 또 반바지 입어도 대위더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인생을 뺀질뺀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뺀질뺀질해도 천국 갑니다.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보성교를 떠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가장 행복할 때 떠나세요. 가장 행복할 때. 힘든 상황 때문에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면 이혼하세요. 행복하면. 말이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가장 힘들면 이혼해요. 안 돼요. 가장 행복할 때 이혼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지.
다 신나는 일이에요. 그 사실은 나만 모르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자손들이 무덤에 묻히면서 끝납니다. 기쁨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성취될 때입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소식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나만이 갔다 와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최고로 기뻤을 것 같아요. 신분이 회복되거나 자기 집으로 돌아 그럴 필요 없죠. 기쁨이 꽉 찼는데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될 때 이게 기쁨이에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비싸게 팔리고 새로 들어갈 아파트 싸게 들어가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잖아요. 근데 양식이 부족하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노예가 됩니다. 월급만 많이 준다면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만 많이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줍니다. 우리는 그게 붙잡혀 있는 줄 모릅니다.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승진도 안 되고 잘립니다. 중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바벨. 이 바벨은 반역과 우상숭배를 상징합니다. 소돔은 쾌락을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죄를 말합니다. 바벨, 소돔, 애굽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애굽, 바벨, 소돔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바벨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을 위해 지은 사람들을 강탈해 버립니다. 세상 주관자인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는 국고성을 짓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님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큰 교회가 필요하셨다면 말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100배, 1000배 된 교회 각 초소마다 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안 하세요. 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있는데요. 바른 사람이 대통령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적 사람들은 자신의 고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크게 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고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국고성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강팍한 바로를 제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와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다툽니다. 제가 10년 전에 주차장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요. 앞에서. 저희 교회 앞에 문을 딱 출입문을 앞에 딱 주차를 해놓고 전화도 안 받고 제가 글씨를 써서 붙여놓으니까 딱 보고 나왔어요. 제가 오자마자 화가 나고 이 배로 확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인 줄 알았더니 깡패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닌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깡패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바로들과 다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사람과 다투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들이 나거든 그들을 강에 버리라고 합니다. 아들은, 남자는 강에 던지라. 성경의 남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뜻합니다. 남자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남자가 매력적이냐? 어떤 남자가 멋있는 남자냐? 하나님의 목적에 붙잡힌 그 남자가
멋진 남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디자인을 하십니다. 우리 건축 설계사 하시는 한 집사님 계신데 어떤 집을 지으려면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불법 건물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없지만 전에 십자가가 최고로 높은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멀리 있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보고 저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또 어느 날 소방서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십자가 철거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소방관이 왔어요. 왔고 설계도를 보더니 이 설계도에는 십자가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불법으로 세웠습니까? 250만 원 주고 십자가 세웠거든요. 60만 원 주고 뜯었어요. 불법이라는 거죠. 디자인대로 건물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남자가 멋진 남자입니다. 돈 많이 잘 버는 남자가 멋진 남자 아니에요. 그 여자의 생명은 뭘까요? 여자는 살려주라 그랬거든요. 여자의 생명은 뭘까요? 여기서 바로가 내버려 두라는 여자는 타락한 여인들입니다. 바로가 내버려 두라는 여자는 타락한 여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생명은 죽이고 타락한 여자들은 살려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십니까? 쾌락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이제부터라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재미를 찾습니다. 재미. 이 교회 목사님 참 착하고 순진해서 참 좋긴 좋은데 재미가 없네. 열심히 돈 벌고 직장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여인들을 먼저 건장하게 하고 형통케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분투하지 마세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다르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실수마저도 좋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저주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고 옳다 하더라도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새벽 2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구인들을 유대 민족이 사는 마을에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요기베선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3개월짜리밖에 안 됐지만 3개월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낡아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요기베에게 요기베다 너희 아들과 함께 흥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갖다 버리라 그럽니다. 이거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재판관 같아요. 악한 바로 왕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바로는 갖다 버리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날강의 모세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권적으로 여자인 산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남자들은 타락한 여자들을 쫓아다닙니다. 정말 결혼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있는 남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가 만나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상종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가 들어올 때 그 가정이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룻이 폭삭망한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흥황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대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것은 절대로 무력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을 거절해야 됩니다. 저에게도요, 매일매일 세상이 다가와요. 세상이. 주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고 계시는 말씀을 듣고 말해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면에서 속삭이신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말해내야 돼.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 청와대 요직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게 되길 정말 선포합니다. 여자의 생명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훈련하여 강하게 만드십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4명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미리암은 지켜보고 추천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공주의 종들, 시녀들은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바로 공주의 딸은 교육시키고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이런 여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천연적인 방면에서 애굽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면에서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갑니다. 이 말은 뭐냐? 세상적 학문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영적으로 쫓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배척받게 합니다. 왜 그러냐 아세요? 우리의 자아가 잘 잘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잘려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잘려나가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닙니다. 무가 흙 속에 심겨집니다. 잘 자라납니다. 무를 음식을 해보면 흙을 다 털어내야 됩니다. 흙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까지 이 자아의 덕을 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잘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잘 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잔뜩 배우게 하고 배척당하게 하셨느냐? 천연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그분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은 이런 배척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배척당할 때 슬퍼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배척받아야 돼. 배척. 무시당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24절, 2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겨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고난받는 일을 즐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기를 즐겨합니다. 여자의 생명에 의해 귀히 여겨지기가 추천됩니다. 여자는 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여자이기를 바라십니까? 이 세상에 여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참된 여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참된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다 여자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동성애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는 여자잖아요. 웃기는 거잖아, 여자. 동성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들만이 하나님께 유용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산파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444사정이더라고. 444.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40년을 독립된 남자로 삽니다. 독립된 남자와 타락한 여자가 만나면 아합과 이세벨이 됩니다. 40세 때 모세는 독립된 남자로 삽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애굽인을 죽이려고 시도해보죠. 여기 오늘 계시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잔뜩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목적 있는 남자와 생명을 의지하는 여인들이십니까? 어떤 부부가 합당한 부부냐? 목적 있는 남자와 생명을 의지하는 여자가 만날 때 이게 멋진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제껴놓습니다. 광야에다가. 이 목적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참된 여인의 삶을 배웁니다. 독립된 남자에서 제껴져서 여기서 참된 여인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시면 성형수술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40년을 목적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하게 쓰임받습니다. 44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아내로 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호세아서요. 나는 너희들과 장가가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아내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참된 여인으로 원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여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여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아무나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참된 여인의 삶을 살면 참된 여인들만 달라붙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결혼 생활, 교회 생활, 모든 생활의 문제는 독립에서 나옵니다. 교회 생활, 결혼 생활, 모든 생활의 문제는 독립에서 나옵니다. 독립하려고 하면 분리됩니다.
우리 안에 독립적인 남성의 자아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의지하느냐입니다. 아멘. 또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직분을 줍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까지 줍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한파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학대를 심하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강에 집어넣으러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날강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날강에 들어가지 않고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날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리더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모세 안에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방해돼요. 여러분, 자아를 차단하는 일에 조롱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자아를 매일매일 차단시켜야 돼요. 우리 사랑이하고 하나하고 로일이 세 친구가 있는데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워요. 전에는 사랑아, 로일아, 와요. 근데 요즘은요, 오라 그러잖아요. 가요. 사랑이 뭐라는데 안 해 그래요. 사랑아, 하나에 갔더니 오지 마, 저리 가 그래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는 부모가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자아가 없으면 병신이 돼요. 자아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0세부터 8세까지 인격의 80%가 형성된대요. 이때 절대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때리고 옷 벗겨서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엄청. 저는 이때까지 우리 두 아이를 망쳤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잘해주려고 그래.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여기서 본일 깨닫고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라니까 웬일이야, 평상시대로 하세요 그러더래. 무서운 말입니다. 날강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 날강에 들어가지 않냐고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럼 뭐가 문제냐? 자아가 문제. 우리가 그동안 왼수로 여긴 사람들이 나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왼수로 여겼던 사람들이 나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누구죠? 바로예요, 바로. 언제 이 사람이 자라서 언제 구출해 줄 것이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구출이에요. 구출. 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받은 곳에도 구출받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명 짧고 돈 많은 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롯데캐슬 아파트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구출만 받으면 생각해. 구출은 받았는데 구속받지 못하면 죄삼의 감격이 사라지면 끌려다녀. 인생 허무해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월세방에서만 나갔으면 좋겠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구출만 하면 뭐예요? 구출되면 뭐예요? 구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구출만 받고 구속하지 못하면 바락에 또 붙잡힙니다.
구원의 감격이, 죄 사함의 감격이 사라지면 사탄이 또 와서 은근히 우리를 붙잡은, 구속의 힘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죄 사함의 감동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40년 동안 처리되고 예비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주님의 합당한 삶을 깨달을 때 주님이 쓰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밖에 무엇이 아니라니까요. 밖에 무엇이 아니. 그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다니고 내 직장이 문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볼 때 옳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은 자신의 확신을 버리고 주님의 합당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잘 안 풀리고 계시죠?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제껴지고 잘 통과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5장에 보니까 이상을 주십니다. 이상. 하나님께 이상한 일을 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냅니다. 이상한 일을 지시하죠. 모세에게. 뭐죠? 다시 애굽에 들어가라. 모세는 다시 애굽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가면. 근데 다시 들어가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 같아요.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부름받기 전에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사탄과 육체적인 것과 세상을 잘 다뤄야 됩니다. 사탄과 육체와 세상을 잘 다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과 사탄을 잘 다뤄야 돼요.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잘 다뤘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을 다룰 수 없었어요. 부모가 이를 잘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배하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게? 지팡이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1번 버려라. 2번 사람에 넣어놔라. 3번 던지라. 4번 쪼개버려라. 몇 번일까요? 던지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갖다 버리죠.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것과 던진 것은 하나가 당차입니다. 주님은 절대 버리라고 안 하세요. 수가성 여인의 과거의 부도덕한 행위 버리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이만큼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동네 갔더니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엄청 많거든. 이 여인을 보고 힘이 솟아났을까요? 기죽었을까요? 예? 이런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것도 하시겠지? 힘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구원받는 사람이 이 사람 구원 못 시킬까요? 이 사람?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라 그랬지 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것은 나를 점령해버리기 위해서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냐면요, 던지지 않냐면요 그 속에 사탄이 숨어 있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뭘 들고 다니세요? 뱀을 들고 다녔어요. 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 속에 사탄이 숨어있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그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닌 겁니까? 뱀을 들고 다닌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닌 게 아닙니다. 그 뱀이 뭐냐? 무엇이 뱀이냐? 척하는 것, 척하는 것, 잘난 체하는 것, 의시된 것, 폼 잡은 것, 깐죽거린 것, 그 뱀입니다. 지리산 뱀산골 가서 뱀을 볼 필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뱀이 엄청 많아요.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 대한의 예수교회 장례 뱀사골 교회. 뱀인데? 자, 퀴즈 냅니다. 뱀은 뭐가 없을까요? 뱀은요, 무엇이 없어요? 뱀은 그것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뱀이었더라고요. 귀가 없어요, 뱀은. 그 뱀은요, 듣지 못해요. 자, 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뱀입니다. 저는 전에 뱀 목사였더라고. 뱀 목사, 뱀 집사님, 뱀 장로님, 뱀 검사님. 우리 사모는 뱀 사모야.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데 숨어서 점유해버립니다.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우쭐거리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팡이를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들고 확 물어버리잖아요. 근데 물어버리기 전에 모세가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권위가 돼, 권위. 하나님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쳐들고 우리를 물을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것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적 방법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남진 아시죠? 남진 가수 장로님이시더라고. 태진아 집사예요. 그러면 저녁에 노래방, 저녁에 나이트클럽 출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KBS 가요 무대 가서 세상 노래 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장로님이야. 개 같은 새끼가. 심각합니다. 저 분당이 있습니다. 새 땡땡땡 교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화가 난지 아십니까? 왜 화가 난지 아세요?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던지지 않으면 뱀이 됩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권위가 임합니다. 권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일들, 사람들 던져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걸 던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가슴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래요. 이는 우리 육체 안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죠?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뭐가 되죠? 문둥병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육체 안에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전에
땅에 지갑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땅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현찰이 얼마 있을까? 돈이 얼마 들어있을까? 딱 봤더니 다행히 카드만 2장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저도 제 자신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지갑을 던져봐야겠어. 성경에 보면 우리 육체 안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이란 거역과 반역으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낫습니다. 이는 성경 66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형제 자매를 보고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이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셋째로, 물이 피가 되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나일강의 물이 다 피가 됩니다. 그건 뭘까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축구하러 갑니다. 축구하러 가봤자 거긴 죽음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물을 대주는 나일강은 결국 죽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이 그에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아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와 싸우지 않으셨거든요. 연약한 여자들을 준비해 놨어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딸이 그 모세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씩 허점이 있습니다. 강팍한 바로에게도 허점이 있어요. 자기 딸을 사랑했어요. 사탄은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항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대항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 가지, 사탄, 육체,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사탄과 육체와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과 육체와 사탄의 입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흥왕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만 바라고 주만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